11월 24일 화요일 역대하 19장 4절로 11절 말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정비. 아람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을 돌며 백성을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법제도를 정비하여 유다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로 11절. 하느님의 판결은 완전하고 공평합니다. 여호사밧의 연설처럼 재판관들이 편견과 욕심을 따라 재판을 굽게 한다면 하느님은 준엄한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재판관이심을 기억하고 두려움 가운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 여호사밧이 직접 유다 성읍을 다니며 백성을 권면합니다. 산당과 우상을 없앤 아사 왕을 이어 여호사밧도 이 일을 지속했지만 여전히 유다에는 제거해야 할 우상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본분을 벗어나 위기를 맞은 적도 있지만 그는 다시 돌이켜 지도자의 본분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지도자의 탈선은 공동체를 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요구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5절로 7절. 여호사밧은 백성의 삶과 깊이 관련된 국가의 사법체계를 정비합니다. 그는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을 세워 자금 성읍에서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거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는 항소법원에 상고하도록 합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뇌물의 판결을 굽히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당부입니다. 오늘 법을 다루는 이들이 정의롭고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8절로 11절. 예루살렘 재판소의 재판관은 율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종교적 분쟁과 일반 백성 사이의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소송에 나선 이들이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영적 책임까지 맡았습니다. 만약 법 조항만 붙들고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백성이 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의 재판관들은 잘잘못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한 본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도를 대할 때 말씀을 들어 감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말씀이 판단과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아합 왕과 함께 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돌아온 여호사밧이 예후라는 선지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개혁의 일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길르앗 라모 전쟁 이후에 여호사밧이 신앙이 개혁됐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개혁되는데 신앙 개혁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뭐 기도 시간을 늘렸다? 뭐 예배 시간을 늘렸다? 그런 거 아니고요. 뭐 성경을 많이 읽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사법제도를 정비했다. 사법체제를 정비했다. 이게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자, 여호사밧은 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의 신앙개혁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임무를 수여해서 사법체계를 체계화시켰습니다. 사법체계를 좀 더 강화시켰죠. 그리고 백성과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집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왕궁이죠. 그러나 브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쭉 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고했습니다. 브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와 북쪽 경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역을 뜻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였는데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베델을 비롯해서 여사나와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확보해가지고 유다의 북쪽 경계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베델 지역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있던 지역인데요. 여기를 빼앗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이 무너졌고요. 아사 때 이곳에 금송아지나 제단 등이 제거됐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남북을 다닌 것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호사밧은 처음에 사실 신앙적으로 개혁 활동을 많이 하다가 중간에 조금 희미해졌다가 지금 다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은 왕의 모습이죠. 참 오늘날 이런 왕이 없죠. 아합에게 끌려다닌 삶을 청산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초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순회 교사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던 일, 그게 이제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인데 그거를 다시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에서 지고 온 거잖아요. 예, 아람한테 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옳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요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재판관들을 두었고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재판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두었어요. 그래서 종교 사건들과 민사 사건들을 해결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모든 백성이 거할 수 있도록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그 법에 순종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여호사밧의 아주 큰 공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원천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방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바르게 재판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예루살렘의 재판관들, 오늘날의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정말 잘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죄를 짓고도 무사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여호사밧.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도록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도 신앙적인 굳건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사밧은 이 좋은 뜻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행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은 총책임자가 되고요. 여호와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에게, 왕에게 속한 일은 가문의 지도자 스바랴에게 맡깁니다. 종교적 사건과 민사적 사건을 구분해서 담당하게 한 것이죠. 또 두 책임자한테 각각 레위인을 붙여주셔서 보조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를 내서 임무를 행하라고 권고했고 선한 자에게 하느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판관들은요,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나라의 리더들은요, 정말 신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자. 그것은 바로 절대적 공의죠. 재판관들은 공의의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재판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공의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와야 합니다. 실수 한번 했다고 죄를 한번 졌는데 그거를 계속 덮으려고 그러시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죄를 지은 거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예후의 질책을 듣고 정신을 차렸다는 거, 그 결과로 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은 회개한 자의 실천적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왕이심을 말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관이 재판을 하게 했고, 실제적인 권력을 제사장 아마랴, 유다지파 스바냐, 그리고 레위인들한테 위임하고 있어요. 멋지죠? 오늘날의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민주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력 분립입니다. 여호사밧은 힘이 국가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며 다스리는 선한 자에게 임하신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여호사밧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사는요, 자기 아버지 아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타락했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중년이 되어서 그런지 다시 그는 초심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과연 들을 귀 있는 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에요. 권위를 인정하고 듣는 힘이에요. 여러분, 작은 권력이든 큰 권력이든 사람들은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후와 같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것입니다.